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노래 불러서 목사 하겠냐?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입었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어서 그 친구한테 노래도 좀 배우고 또 같이 이제 사역을 쭉 해오면서 많은 조언도 얻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같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데는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굳건한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성미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기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할 말씀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고 깨닫고 경험하고 아버지 결단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성미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가을 부흥에 벌써 4일차가 되었습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찾아가 주셔서 상한 저들의 마음은 위로하시고 또 결단해야 할 마음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있으면 고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성미 목사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오늘은 특송을 하러 오신 목사님이 또 계세요. 그래서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여러분 가이드북에도 있고 앞에 자막에도 있으니까요.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에 응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붉은 사람을 태워주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목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무엇이라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치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맞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앞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홀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하고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할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울림 있는 시간 되었는 줄 믿습니다. 막 소리가 진동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감동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여자 작은 거인이 있잖아요. 아시죠? 누군지? 우리 최성희 사모님이 여자 작은 거인인데 남자 작은 거인으로 또 우리 이성민 목사님이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일차부터 3일차보다 또 더 큰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3년 전에 노래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되겠냐고 했던 사람이 저는 아니죠. 네. 제가 지금도 젊긴 하지만 어렸을 때 하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어가지고 혹시 아까 얘기하는데 내가 친구한테 그런 상처를 줬나 하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네. 그 전에는 제가 한 벌써 몇 년쯤 됐을까요? 한 15년 전쯤에는 솔로로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한 15년 동안 솔로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네 그렇네요. 참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사연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최근에 한 몇 달 전쯤에 한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해지가 되고 신방에 가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감사하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었어요. 그 권사님께서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수년 동안 그 가정에서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가 권사님이 이제 계속 장로님을 돌보셔야 되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그 집에 들어올 때 또 나갈 때 또 생활할 때 또 다른 분들이 손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오실 때마다 매번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다 살균해 주시고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게 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를 여러 번씩 하셨대요. 근데 한 2년 동안은 괜찮다가 최근에 코로나에 딱 걸리셨어요. 그리고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다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던지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매일 이제 장로님 옆에다 침대에 눕혀놓고 권사님이 한 1시간 반씩 찬송하고 말씀 읽고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대요. 근데 그때 장로님 옆에다 눕혀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맨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서운해서 아예 하나님 이제 교회도 안 갈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다행히 신방 가서 저희랑 이제 같이 찬송 부르고 격려 해제된 후에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면서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내가 사실은 교회도 그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안 되겠다 싶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시 교회에 오시는 걸 봤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쩜 코로나에 걸렸을까? 그리고 권사님뿐만 아니라 누워 계시는 장로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때 아마 우리도 분명히 실망하고 하나님께 어쩌면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분명히 한 번씩은 얘기를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거나 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이름들의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 사회에서 살게 되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 유대인이지만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인 거죠. 유대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 익숙하잖아요. 이들이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해서 결국에는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등용이 되어서 바벨론의 관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이들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공격한 이 적국 바벨론에서 관리로 살고 있다. 관리로 등용이 되어서 고위 관직자가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해서 이들을 마치 우리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들처럼 생각하시면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추구한 일이 없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권력에 아부하면서 관리직을 얻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앞장 1장과 2장을 보시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포로들 중에 쓸만한 인재를 모았고 그들 중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뽑힌 인물들 중에서는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나라의 명운을 분별할 만한 왕의 꿈을 탁월하게 해석해 주므로 관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관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민족 배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디서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장인 2장에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큰 신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 바벨론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죠. 왕이 자신의 권력의 종말과 망국의 예언을 듣고도 납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 지혜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아 보이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나라의 일을 맡겨줬지만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3장 1절에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에 본 것과 흡사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제국의 번영과 안정을 스스로 도모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은 이전에 꿈에서 본 신상이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신상의 전신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신상을 왕이 직접 세웠다라는 표현을 6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왕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꼬집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역사상 어떤 권력자나 얼마나 굉장히 막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았던 나라나 왕은 없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휘하에 두고 다스리셔서 때로는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하게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특별히 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서 나라의 번영을 기원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방 관리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낼 때 엎드려서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만약에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에 처한다라는 명령도 곁들여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이 불탈 때, 그러니까 화형당할 때가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왕이 경고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왕의 이런 명령이 내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대요.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바벨론 본토 현지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갈대아 사람, 현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니 꼽게 보았다라는 말이죠. 그들을 질투하면서 텃세를 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보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피지배국에서 끌려온 포로 혹은 노예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텐데 자신들과 대등한 관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그들의 눈에 은혜 가시였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 갈대아 사람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왕이 명령한 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신가요 혹시? 네, 그러면 다니엘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12절 마지막에 이들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왕을, 왕의, 왕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들을 등용해준 왕에게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신들을 등용해준 왕에게 굉장히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고 왕의 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강조하면서 마치 왕의 지금 화를 마구 돋구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이들의 말을 들은 왕은 그들의 예상과 의도대로 격분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자신 앞에 끌려온 세 사람을 신문하게 되죠.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정말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먼저 추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에 이릅니다. 왕은 세 사람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자신의 신만을 섬기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신상에 절을 함으로 왕의 명령에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왕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세 사람도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죠. 근데 이 세 사람은 신상에게 절하는 일을 그저 왕에게 복종하는 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정말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이었다면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왕의 신하로 지방을 다스리면서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이 보기에 이번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겠죠. 그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충성심을 보이는 일뿐이었다면 타협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신사참배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일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었죠. 그리고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 권력에 때론 복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죠. 바로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을 잡고 흔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일에 우리의 안녕과 안정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나 가정의 안녕과 안정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그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안녕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존립에 큰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배교에 동참하는 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왕이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뢰히 하던 행동일 뿐이지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생각해서 회유하기 위함이거나 이들이 믿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5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풀무불에 너희를 쳐넣으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담아서 강조하는 말이죠. 이렇게 단호한 말로 압박해오는 왕 앞에서 세 사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이나 큰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우리의 어떤 속된 표현으로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오늘부로 해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시겠어요? 담대하게 저는 그래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묵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 건져내야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참 신기한 말도 덧붙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면 시편 91편에서도 약속한 바대로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탄이 합니다. 이에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증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증거해 보여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런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에 왕이 얼굴빛까지 감추지 못하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해서 세 사람을 풀무불 화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죠. 정확하게 7배의 온도를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뜨겁게, 절대로 살 수 없게, 이들의 신조차 이들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불을 뜨겁게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앞선 15절 말미에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너희 신이 이렇게 뜨거운 불길에서도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의 용사 몇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로 끌고 가서 불 가운데에 던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끌고 간 사람조차 불에 타버렸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결과를 모른 채 성경을 읽고 있다면 아마 분명히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하는 문장을 읽고 나면 두 눈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지 않았을까요? 아, 큰일 났다. 세 명이 다 죽었겠구나. 그 사람을 던지고 갔던 사람도 불에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의심할 것도 없이 활활 타서 그들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됐겠구나.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앞선 8절에서처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그때에 라는 말로 우리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데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가 결과를 몰랐다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화형당하는 세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을 예상하면서 아마 끔찍한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에게 화형을 선고한 느부갓네살 왕이 더 놀랄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은 사람조차 타버릴 만큼 풀무불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불 가운데 던져진 세 사람은 오히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입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니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 보시면 하나님은 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기왕에 구원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화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하늘로부터 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 종,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심판하고 다 죽이겠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면 훨씬 더 혼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면이 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끌려가는 동안의 공포와 두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었겠죠. 그리고 저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끌려가는 동안도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동쳤을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은 왜 이런 순간에 나를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지금 이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는가? 왜 처음부터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간절히 때마다 쉬지 않고 잊지 않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애초에 막아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 고난과 어려움, 위기의 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계시면서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에 닿기도 전에 내가 그냥 지나가게 하리라가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이 보이기도 전에 건너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불이 아예 타오르지도 못하도록, 불이 붙지도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타지 않게 하겠다. 아무리 맹렬히 타는 불꽃이라도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말씀에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돕는 분이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강을 건너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 외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죠. 왕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통적으로 이 표현을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느부갓네살의 말이기 때문에 꼭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이나 욥기 1장 그리고 시편 29편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불 가운데 같이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인지 우리 주님인지 본문만 봐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그 능력으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함께 그들과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과 같이 계시건 정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그들과 같이 계셨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군데만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최인호 목사님이 부흥회 때는 좀 말씀을 좀 풍성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각별하게 부탁을 하셔서 추가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읽진 않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로 남자들만 5,000명이요 여성과 어린이, 노인까지 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 될 만한 굉장히 큰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아래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 배를 띄워서 얼마쯤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온의 변화가 컸을 때는 갑자기 내려부르는 돌풍들이 생기고는 했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의 환호에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한 것이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호수 건너로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일에 순종하고 갔다면 그 일이 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신 때가 새벽 1~2시쯤 됐을 리는 없죠. 아무리 늦어도 해가 질 때쯤 제자들을 강 건너로, 호수 건너로 보내셨을 테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수 건너로 출발은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다른 곳도 아닌 갈릴리 호숫가에서 소위 물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낯선 일이었는지 그곳에서 평생을 그 일을 통해서 물질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만난 풍랑으로서는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풍랑을 만났던 거죠. 본문에는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다시 돌아가기에는 늦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거슬렀다라는 말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바다 한가운데 이미 한참 떨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건너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역풍이 불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서 뒤로도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로 알고 혼비백산했다고 그러죠. 왜 예수님은 하필 깜짝 놀라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자연 법칙에 속박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필 풍랑을 만나서 지금 정신이 없는 거의 혼비백산에 있는 이들에게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베드로야, 요한아, 놀라지 마라. 나야 나. 나 귀신 아니고 너희 선생님이야. 내가 지금 거의 왔어. 이런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이 뭐지? 저게 지금 누가 뭐라고 하는 거지? 라면서 아마 더 크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안심이 될까요? 풍랑 가운데 바다가 지금 바다의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배가 지금 다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 안심해 옆에서 누가 그런다고 해서 안심해야지 하면서 안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이 기사의 결론을 알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특별히 안심하라 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 사이에 우리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딱 두 글자예요. 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나다 라는 말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또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선언 잘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만 이 표현이 48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 표현을 꼭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도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는 사역을 맡기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양자였지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아주 곱게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40년을 살았죠. 나이가 40이 되자 저하고 지금 최인호 목사님이 이제 40이 넘었는데 이제 40이 되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다. 나이도 됐으니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각을 하자마자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고 그 이후로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감, 자존감, 동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같은 건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힐문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다고 해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면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저한테 되물을 텐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있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나는 내가 나를 있게 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기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저희 애들이 3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 애들 3명은 저하고 제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 사랑의 열매로 한 명씩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이를 낳았지만 저희도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의 기원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는 존재이고 나는 내가 나를 있게 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때가 언제냐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때였어요. 그것을 감안하면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는 존재이고 나는 언제나 있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지금부터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 이제는 언제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갈 때. 근데 그때는 어디를 지나가야 합니까? 사막을 지나가야죠. 아무것도 없는. 혹시 여기 사막 가보신 분 있으세요?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갔다 오시면 사막 지역 갔다 오잖아요. 저는 사실 사막을 안 가봤는데 사막에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정말 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는 고사하고 물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얼른 그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곳을 지나가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처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후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 때도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계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함께 있겠다라고 했던 약속의 정점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셔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이 나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했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이름의 약속의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던 약속의 이름으로 들었을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듣고 외우는 일을 평생 동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오경 같은 정말 중요한 성경,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보다 그 사이에 있는 말이요, 나다 라는 말에
훨씬 더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조상들에게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제자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가 분명히 있죠. 제가 최혜경 목사님하고 20살 때 만났어요. 지금 벌써 진짜 23년이 됐죠. 그때는 둘 다 어렵긴 했거든요. 그때도 학생 때 돈 없어가지고 저희는 진짜 남들 먹는 거 잘 못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진짜 어려웠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참 좋아하셨어요. 오늘 사실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기대한 눈망울들이 초록초록 해가지고 빨리 지금 설교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빨리 해야지 그냥 이런저런 그냥 사설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정정긍긍할 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도 우리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앞에서는 역풍이 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같이 있게 다 약속하셨고, 진짜 하나님은 지나고 보면 같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건데, 그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 있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못나서 우리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 같이 계심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있음으로 바꾸어 내셨던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어떤 무서운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일들,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들을 완전히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또 슬픔을 겪을 때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또 극복되지 않는 슬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됨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실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에도 그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같이 계시면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가, 이렇게도 이때에도 같이 계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선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일을 보여